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누길 하나님 말씀은요,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실망시키다, 은혜가 나를 실망시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얼마 전에 꾸었던 꿈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꿈을 잘 꾸고 그리고 종종 그 꿈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돌아보는 일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선명한 몇 개의 꿈 중 하나입니다. 파리지옥이라는 엄청나게 큰, 저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엄청난 크기의 파리지옥이 저에게 계속 달려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큰 파리지옥인지 제가 아주 개미만큼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파리지옥에서 벗어나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런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제가 런닝머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뒤에서 엄청난 크기의 파리지옥이 저를 쫓아오는 것. 일어나서 잠시 그 꿈을 회상하며 왜 이런 꿈을 꿨지? 파리지옥이 나를 쫓아오는 꿈은 도대체 왜 꾼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요일날에서 금요일날 넘어갈 때 긴장도가 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금요일부터 여러 가지 공식적인 사역들이 시작이 되고 청년부하고 모임이 쭉 있다 보니까 쫙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나? 실수하는 건 없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축적이 되다 보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순간에 이런 꿈들을 가끔 꾸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때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제 입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특히 우리는 몇 명이 나왔어. 우리 공동체는 어느 정도 해. 이런 사역을 하면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 입에 회자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불안하고 답답한 건 여전하니까 불평 섞인 이야기도 동일하게 계속 하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할 때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내가 그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비교적 청렴결백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천천히 생각해 보니 맞았습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제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은 그것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이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깊이 있는 내면의 돌아봄, 그리고 한 영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건 세밀한 나눔보다 그 영혼이 나왔냐 안 나왔냐, 괜찮냐 안 괜찮냐, 그런 사람이 많냐 적냐,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속에 나쁜지 좋은지만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손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 판단이 옳았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의 선택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맞다고 여기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들으시고 김의정 옳았어 라는 이야기의 반증의 결과,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게 제 꿈을 통해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마음, 여러분 이 중에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라는 거, 각 신앙의 단계도 있고 성숙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가는 길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 알아요. 그런데 연애만 시작하면 교회를 안 와요. 연애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보거나 그런 이유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기 어렵고 힘들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직장 다니느라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사실 너무 잦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전력질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 머리로는 하나님의 삶이 뭔지를 알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그러니 이 모든 간격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한 명의 메신저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직업을 가진, 선지자가 직업인 사람에게 그 임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임무를 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전력질주로 반대로 뛰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번 8월 웨이브 워십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제 곧 시작되는 2022년의 하반기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고 있는 이 요나서는요, 선지자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지서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선지서라고 붙은 10여 권 중에 한 권인 선지서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책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이 환상이나 예언이 아니라 주로 이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큰 물고기, 박넝쿨, 이것들과 관련된 이 환상적인 스토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 그리고 요나서 하면 박넝쿨, 큰 물고기,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가 주요 주제인 줄 압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환상적이고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요나서가 얘기하려고 한 얘기는, 잘 봐라, 박넝쿨 하나님이 건드시면 이렇게 빨리 나온다, 물고기 사람 꿀꺽 삼켜, 이런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자, 이 요나서를 잘 알려면 요나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요나가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 아빠 이름이 아미떼래요. 그런데 이 아미떼라는 이 뜻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뜻은 나의 신실함,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신실함,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이름이 요나예요. 근데 요나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어때요? 비둘기라고 하면 우리가 좀 평화롭고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 구약 시대의 비둘기는요, 멍청함의 아이콘이었어요. 넌 비둘기 닮았어 이러면 넌 정말 멍청해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못할 뿐이지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음의 상징, 무지함의 상징, 비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걸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 요나라는 이름을 표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요나는 신실함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기는 이해는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데, 근데 어리석다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니까 뭔가 어색합니다. 왜 이런 단어들로 지금 요나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 아수르라고 얘기를 하는 아시리아, 그 곳의 수도처럼 여기는 바로 이 니느웨 지역, 그곳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약 35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 니느웨, 직경 13km가 될 정도로 규모나 인구 면에서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악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으니 전쟁이 얼마나 잦았겠습니까? 전쟁을 잦았는데 전쟁에서 자주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주로 자기네 땅으로 갔어요. 근데 자기네 땅으로 가면 그냥 포로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을 모두 입술을 잘랐습니다. 입술을 다 자르고 그런 다음에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 자신들이 데리고 온 포로들을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죽인 후에 머리를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니느웨 하면 두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무섭다, 그리고 잔인하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너무 싫다.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다 입술을 자르고 목을 잘라 다시 주고 왔는 이 모든 상황이, 니느웨가 벌이는 이 참혹한 일이 니느웨를 보면 소름 끼치도록 싫었을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처럼 그렇게 아주 절절하게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혹독할 정도로 괴롭힌 나라, 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악이 가득 찼다. 회개해라. 몸과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 이 니느웨 사람, 이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좋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라고 나 시킬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데 저들을 향해 돌이키라뇨. 하나님, 내가 가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면 저들 돌이킬 거잖아요. 저들이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랑 동일하게 있는 그 모습 나는 볼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장 2절의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되게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비교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삶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전하지 않는 경우,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 저 사람이 돌아오고 나면 진짜 돌아와서 나하고 똑같이 될까 봐 걱정스러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일들. 복음뿐만 아니라 우린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 일이긴 한데요. 벌써 10여 년이 지났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대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같은 클래스에 터키 친구들이 있었어요. 터키 친구들이 있는데 이 터키 친구는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일단 책이랑 연필은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우리 어쨌든 먹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인의 어떤 그 스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스멜이. 그래서 해외 나가면 한국인이 확 티나요. 터키인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기서 터키나 어떤 중동아시아, 이번에 우리 레바논 갔다 온 그 레바논에서 살이 찌어서 온 우리 우연히도 있는데, 케밥 이런 거 먹으면요 케밥 냄새가 나요. 몸에서 바르지 않아도 그런 향신료가 이런 숨에서 계속 이렇게 난다고. 좁은 공간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와 이런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책도 안 들고 다녀. 나하고는 이 분위기도 달라. 게다가 이 친구들은 오면은 왜 이렇게 떠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안 좋아했어요. 되게 안 좋아했는데 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얘네들이 시험 전주에, 기말고사 전주에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교수님이 저보고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래요. 싫었어요. 같이 있는 얘네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기가 싫더라고요. 얘네들은 어차피 수업도 잘 안 듣고 책도 볼펜도 안 들고 다니는 애들, 시험 못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 안에 막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싫다고. 나 쟤네들 연락처도 모른다고.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연락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괜찮다고. 내가 저들 연락처 다 알려주겠다고. 어찌나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던지 결국 그들에게 제가 시험 범위를 가르쳐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 작은 에피소드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기 싫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더라고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목을 끌고 그 자리에 가서 이 모든 걸 시킬까 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오늘 보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요나가 타려고 했던 배도 아니라 그 배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자신의 돈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 스페인이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스페인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이후에는 지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요나가 지금 저지른 일이 뭐예요? 내가 지구의 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내가 지구의 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은 날 절대로 찾지 않고 포기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서 이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려갔다 라고 쓰는 건요 죽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죽을 때 쓰는 표현이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이 배에 타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요? 죽을 것 같이 싫어요. 나는 절대로 못해. 이 일 절대로 못해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죠. 상대가 누구라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으로 변화를 기대하는데 요나는 도리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흘러가야 될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지만 니느웨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불벼락이 떨어져서 스올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가 회개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요나 입장에서 꼴도 보기 싫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 보기 싫어서 요나가 피했는데 그 이후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았습니다. 단지 내 주변에 고통을 주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큰 뜻을 막는 행위와 삶.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번 상황을 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뚜렷한데 그래서 내 상황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 머물러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 위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가 원하지 않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내 길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그리고 새로운 변화 앞에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펼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의지와 나를 의지하는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은혜를 막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막고 있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따르는 자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JPPL 여러분, 새로움 앞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9월 1일이 시작되는 이 공식적인 하반기 사역과 하반기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될지, 무엇을 이룰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도, 그 누구 하나도 이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를 따르라. 그리고 은혜를 흘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어렵던데요. 목사님, 되게 어렵던데요. 제 삶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쉽지 않던데요. 실패한 것 같던데요.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 특별히 9월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